풍성한 삶의 기초를 교재로 해서 말씀 전하는 말씀 3 공부 2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룬 부분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서로 복종하라, 이런 말씀이었죠. 에베소서 5장 21절,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공동체에서는 건강한 권위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리더는 희생을 하고 섬길 때 은혜롭게 공동체가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죠. 서로 복종하라, 서로 섬기고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감당함으로 함께 동역해 가라,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이어서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에 대한 말씀인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다. 아멘. 자, 이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 됨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사랑하는가? 구체적인 사랑의 예도 말씀하고 있는데 네 가지 원리로 크게 말씀할 수 있는데요. 희생하는 사랑, 진실한 사랑, 구체적인 사랑, 그리고 중심이 있는 사랑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먼저 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 듣는 수신자는 제자들입니다. 12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의 제자됨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요, 자기 가족 외에 품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1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명 안팎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중보기도 사역을 맡았다든지 저 같은 목회자가 되었다든지 그러면은 의무적으로라도 기도하겠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기도의 관심, 기도의 지경, 이걸 보면은 한 10명 정도 이렇게 꼽게 돼요. 그래서 소그룹 안에서 함께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라 하는 이 10여 명 정도의 소그룹 공동체,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기초 단위가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몇 명 부르셨죠? 예수님 제자 12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데 한 120명쯤 부르시지 12명 딱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시고 그들에게 직접 말씀도 가르치시고 교훈을 해주시고 그랬어요. 근데 이 12명의 제자들이요, 성령 받기 전까지는 참 지지멸멸한 그런 모습이에요. 자기들끼리 얼마나 다투고 싸우고 누가 더 높으냐 그거 따지고 누가 더 예수님에게 신뢰받느냐, 누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냐, 이거 가지고 수시로 다퉜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모습들 다 보고 계셨겠죠. 다 듣고 아시는데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야, 너희끼리 먼저 좀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세상이 너희를 볼 때 그리스도 예수의 나의 제자 된 것을 알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친히 하신 거죠. 또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라, 그럼 이 명령을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또 서신서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주고 계시는데, 그냥 우리가 사랑하라고 그럴 때요, 수백 명, 수천 명 그 사람들을 사랑해라, 그런 게 아니고 나랑 가까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 지금 나와 늘 같은 교제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집중해서 사랑하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왜? 예수님도 그 당시에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셔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랑 같이 교제하는 사람, 목장에서 예배하는 사람,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 같은 여전도에 있는 사람, 같은 사역팀에 있는 사람, 그들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거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고요, 막연한 다수를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박애주의자도 아니고, 사실 박애주의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관념적인 거지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의 사랑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랬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고 그냥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진실한 사랑 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 좀 편하자고, 나 좀 고상하게 보이고 싶어서 다 사랑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의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로만 하는 거지, 또는 관념적으로 하는 거지, 그 진짜 사랑이 아니란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한계가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했겠죠. 근데 하다가 포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힘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사랑하기 힘들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 사랑해야지. 그리고 찾아서 새로운 기분으로 좀 사랑하다가 또 똑같은 감정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서는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 이렇게 목장이 있습니다. 목장, 영적인 교제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묶어준 그런 소그룹이죠. 교회 내에서 남녀 전도회가 있어요. 자, 이것도 서로 사랑의 교제 나누라고. 원래는 이제 이름 그대로 전도회니까 전도하면서 같이 복음 전하라고 막 묶어준 그런 이제 그룹이 되겠죠.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요새는 사역팀, 그 사역팀 안에서도 소그룹을 이룹니다. 성경 공부반 이런 걸 만들어서 소그룹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영적 책임을 느끼면서 실제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공식적인 소그룹 모임에 참여해야 됩니다. 아무리 큰 대형교회 다녀도요, 그 대형교회 간판이 내 신앙을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작은 그룹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그룹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돼요. 큰 교회는 뭐 예를 들면 결혼하거나 애사가 있으면, 오늘도 이제 우리 이 지역의 목사님 또 이제 빙부 상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그러면 이제 큰 교회니까 많은 사람이 가서 조문하고 결혼 축하해 줄 것 같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단의 대형 교회 있어 봤잖아요. 그런데 거기는요, 딱 그 기관, 그리고 소속된 목장, 그 아예 광고할 때 어느 가정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분 소속은 어느 목장, 어느 기관입니다. 그분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제 그 안에서 이제 교제하면서 그렇게 친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 우리 안에 그런 소그룹에 속해 있어야 내가 교회에 소속돼 있다 하는 느낌도 갖고, 그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교회에 정착이 쉽고 또 교회 생활이 재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새 가족이 교회에 잘 적응하고 떠나지 않게 하려면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사람 7명만 있으면 안 떠난다. 이게 통계예요. 7명하고만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교제하고 그런 밥 먹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작은 그룹의 사랑을 나누다 보면 그것이 규모가 커도 문제가 안 됩니다. 조금 바운더리를 늘려서 함께 으쌰으쌰 하면 되거든요. 근데 소그룹에 소속돼 있지 않으면 큰 그룹에 갖다 놔도 어디에 나를 둘지 몰라가지고 오히려 좌불안석이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소그룹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라, 이런 말씀인데요. 사랑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들이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꾸 부딪히고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마음이 안 좋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면 그냥 다 덮어질 일이고 웃고 넘어갈 일인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게 눈의 가시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아주 불편한 거예요. 멀리서는 다 괜찮아 보이는데 가까이 지내다 보면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이 보이죠. 그리고 꼭 나에게 상처를 주는 부분도 생깁니다. 나는 이런 가풍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우리 집은 늘 말이 친절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이 짧은 집안에서 자란 사람도 있어요. 그냥 마음 알아주기 바라고 말로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는 사람. 그 둘이 만났어요? 그럼 서로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나랑 똑같은 사람 찾기도 어렵고, 또 함께 가까이 지내다 보면 내게 주고받는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오랫동안 사랑의 동일한 분량으로 지속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참 고통스럽고 불편할 때도 있어요.
차라리 눈인사만 나누고 지낼 때가 훨씬 편했는데 좀 가까이 사귀어보자.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면 콕 찔리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받게 돼요. 추운 겨울에 고슴도치들이 체온으로 서로를 따뜻하게 하려고 모여들었다가 콕 찔려가지고 아이고 아프다 그리고 거리를 두는 것 같은 그런 격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야 될까?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자, 그러면서 율법에는 3번이거든요. 3번은 용서하라. 3세판이에요. 3번은 용서하라. 그런데 베드로가 조금 더 썼어요. 예수님에게 좀 칭찬 들으려고. 한 7번쯤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그렇게 자기가 묻고 자기가 의견을 냈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이야, 7번 대단하다 그러셨나요? 아니, 70번씩 7번, 예, 7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된다. 7번만이 아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얘기. 그 빚을 탕감받고 풀려났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동료도 자기가 왕에게 빌었던 것처럼 강청을 했던 거예요. 참아달라. 내가 갚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 이 탕감받은 사람은 개인이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뭐 갚을 수도 없고 갚겠다는 소리도 못했겠죠. 근데 탕감받았어요. 근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갚겠다 그러는데도 용서를 안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를 옥에 집어넣고 갚을 때까지 못 나온다. 그 얘기를 이제 다른 사람이 알고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왕에게. 그러니까 왕이 이제 괘씸하게 여겨서 이 악한 종아, 그를 불러다가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였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그를 감옥에 다시 집어넣고 갚을 때까지 거기 있으라 그랬어요. 갚을 수 없는 돈이라 그랬어요. 좀 이따 계산해 볼게요. 얼마인가. 결론이 35절 말씀인데요. 18장 35절 말씀 띄워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너희가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요. 이건 더 직설적이고 엄격한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정말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굉장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냥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치부할 때가 있는데 이건 예수님의 준엄한 말씀입니다.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이를 악물고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덮어줘야 되겠다. 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바로 10절 앞으로 가면 20절에 이런 게 나와요. 예수님이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말씀하고 나서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선생님 몇 번쯤 용서할까요? 호기 있게 이런 질문을 했던 건데요. 제가 유추하기는 이제 성경의 행간을 읽으면서 유추하기는 분명히 제자들 사이에 문제가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어요. 이 베드로, 성질 급한 베드로가 자기와 성격이 정반대인 신중하고 의심 많은 도마랑 불편했을 수도 있겠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나랑 성격이 비슷한 사람하고 자꾸 부딪히잖아요. 자기 못지않게 그냥 성격이 불같은 우레의 아들 요한하고 부딪혔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누군가 몹시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도대체 내가 몇 번이나 참아야 됩니까? 아마 벌써 3번 이상은 참았을 거요. 제가 좀 더 애써서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런 맥락에서 이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누구랑 불편해요? 제자들하고 불편한 거예요. 가까이 있는 동료들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했더니, 야, 70번씩이라도 7번.
그럼 490번인데요. 그것만 해도 490번인데 그건 그 뜻이 아니라 무한대로 끝까지 용서해줘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가치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한번 보시면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코파일럿이라는 AI에게 물어봤어요. 요새 성경에 나와 있는 요 마태복음에 있는 이 기사를 우리 대한민국의 화폐 가치로 계산을 해서 1데나리온은 얼마쯤 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요새 임금이 좀 올랐는가? 하루 일당을 평균 15만 원 잡네요. 15만 원씩 계산을 해서 100데나리온이니까 100일로 하면은 약 1,500만 원.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막 열심히 모으고 노력하면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1만 달란트는 얼마냐? 자, 먼저 1달란트가 몇 데나리온인지 알아야 되는데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가 6,000일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1만 달란트를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면 15만 원 곱하기 6,000일, 그렇게 하면 그게 9억이에요. 그럼 1달란트가 얼마라고요? 9억이에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거기 곱하기 만 해야 되겠죠? 그럼 한국 돈으로 9조 원이에요. 9조 원. 한 개인이 갚을 수 있을까요? 나라나 기업이나 조로 나가지 개인이 어떻게 조를 감히 셀 수도 없는 돈인데, 그래서 그냥 탕감해 준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갚을 수 있는 만큼의 돈을 그 형제로부터 받아내기 위해서 자기는 탕감을 받고 그 사람은 옥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거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곁길로 가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 받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잖아요. 한 달란트. 네? 한 달란트 9억이에요. 한 달란트 작다고 땅에 묻은 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네. 그래서 주인한테 혼난 거예요. 자, 지나가고.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용서해야죠. 하고 싶습니다.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용서하기 어려운 이유가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데 그 죄를 용서받았다, 탕감받았다 하는 사실을 자꾸 까먹어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도 꼴 보기 싫어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빚을 지고 있었고 그 빚을 그냥 탕감을 받았는데 그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에게 좀 빚진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강하게 하는 거예요. 용서는 또 어떤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실 때 거저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말로 해 주신 게 아니에요. 퉁 친 게 아니고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 대가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뿐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그렇게 용서를 받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 가치와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작은 빚을 진 사람들에 대해서 표독스럽게 하고 악하고 독하게 하고, 그러면 우리를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이제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가치는요, 우리가 무엇으로도 갚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이 구원을,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영생을 받으셨어요? 대답 잘하세요. 이제 제가 물어볼 때마다 꼭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저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천국 못 갈 사람이 있다. 많은 설교자들이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 우리 명성교회는 아닐 거예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이런 질문할 때 그냥 눈치 보면서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내가 그 신앙인가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구속의 보혈의 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하나님 자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치를 내가 이미 받은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사람 있어요, 없어요? 대답 잘 못하시는데, 그러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물질적인 손해를 입히기도 하고 명예를 이렇게 훼손시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나를 욕되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마음을 가라앉히게 하고 화평을 깨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제 인격적인 모욕을 경험했거나 손해와 상처를 입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내가 용서해 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아직도 꽁 하고 있느냐. 내가 그 입장이 되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큰 고통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당신을 용서했으니까 당신도 그들을 용서하세요, 제3자가 이렇게 쉽게 던질 말 아닙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용서하셨잖아요. 왜 그 사람 용서 못해요? 용서하세요, 이렇게 말 못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직접 주님께 나가셔야 돼요. 직접 내 마음을 들고 주님께로 나가셔서 주님,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받은 상처도 아시고 손해도 아시고 모욕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해서 용서하겠으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들고 나가셔야 됩니다. 안 해도 되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걸 우리에게 오늘 명하고 계시고, 용서했을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화가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안타깝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잖이 있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너무 힘드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고통이 너무 크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는 형벌이 너무나 수치스러우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밤새 할 만큼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각자 자신의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형제 용서, 사랑이 가능하게 된다. 우리 복음성가 얼마나 아프실까, 이 노래 잘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독생자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가슴 터지는 일이잖아요. 저는 정의감이 좀 강한 피를 가져가지고요, 어렸을 때부터 뭐 어른이 됐던 뭐가 됐던 드라마에 나오는데 막 주인공이 착한 사람이 잡혀가고 막 그러면 막 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수건을 말아서 피부에 던지고 막 그랬어요. 그런 성질머리였어요, 제가.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내가 왔는데 부인하고 욕하고 십자가에 달고 저주하고 그런 모습 보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이 아프신 것 이상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럼 그걸 자꾸 묵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고통과 수모를 당하셨는데 내 고통이 뭘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다고. 자,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갑니다, 이렇게 시작되죠. 2절은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이런 좋은 가사가 있는데요, 주님 홀로 다 당하셨으니 나는 이제 안 당하렵니다.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면은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죠. 내게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나요?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내 감정과 자존심 계속 건드리는 사람, 내게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 여전히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상했죠? 자, 그러나 사실 우리도 비슷한 태도로 주님을 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주님께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주님을 무시할 때가 많아요. 내가 주인 행세하고 말로만 주님이라 그러지 거의 예수님이 종처럼 비서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따라오면서 해결만 해주세요. 예수님이 무슨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라고 하면서 주님을 주님으로 대우하고 있느냐? 우리도 그렇게 대할 때가 있어요. 무시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세요. 100데나리온만큼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늘 내가 1만 달란트 용서해 주신 주님, 그분이 계시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럼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는요, 그래서 결단입니다. 마음은 아직 전적인 동의가 안 되어도요, 용서하겠다는 결단으로 용서를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용서란 마음을 먹는 것, 자기 마음에서 그를 떠나 보내는 거예요. 용서했다고 그러면서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거, 그거 진짜 용서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용서, 그것을 상징하는 십자가, 그것을 깊이 묵상함으로 비로소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32절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다시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들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람과 동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용서하면 떠나보낼 수가 있는데 용서하지 못하니까 자꾸 여기다 품어놓고 자꾸 그 상처를 다시 되씹고 곱씹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생각날 때마다 화가 불끈불끈 솟아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더 불편해요. 늘 그 사람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러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간혹 굉장히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자신 안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힘들게 살아가고요. 그 상처 때문에 자꾸 또 다른 상처를 주변에 만들고 살아가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도 놀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만 나타나면 또 움츠려들고 또 상처를 되새기고 그렇게 돼서 자신을 괴롭히는 삶을 살게 되고 삶의 에너지를 많이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서로 불쌍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행동했을 때 그 사람에게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자일 경우가 많아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 그러니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쉬운 일이 아니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도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어느 날 성령이 확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확 용서가 되는 일도 있어요. 저도 경험해 봤거든요. 근데 그런 일도 있지만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해야 되는가, 말씀을 펴놓고 배우는 일, 성경을 묵상하고 책을 읽으면서 배우는 일,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에요. 용서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또는 미움의 감정으로 괴로워하며 찾아오는 내단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한 가지 의아하게 생각되는 게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하시는 것 같은데 교회 안에요, 상처를 받은 사람이 참 많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를 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럼 여러분 다 드실 거래요? 상처 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거의 안 드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 주관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나는 내가 한 일들에 대해서 뭐 내로남불 얘기 안 해도 정당하다.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를 변호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동일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가 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항상 나는 상처를 받는 사람이지 내가 준 상처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요, 상처는 다 주고받는 겁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용서해주고 나도 누군가의 용서를 받아야, 그래야 진짜 평화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 가운데 참된 안식과 평화가 임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거나 피해를 입힌 것을 갚아줄 생각을 안 하는 거, 이거 진실된 마음이 아닙니다. 영화 밀양, 여러분 얘기 안 해도 잘 아시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됐다 하니까 막 전도연 주인공이 막 돌아버리잖아요.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내 아들 죽인 사람을 용서한단 말이냐. 그리고 이제 막 뒤집어지는, 그게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끝이 아니라
내가 피해를 끼친 사람,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인간적인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가 몰라도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기 때문에 미안하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며 마음을 달래주는 것, 혹은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가 물질적인 것인지 어떤 것이든지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피해를 받은 사람이 탕감하여 주는 것을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권리인 양 요구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미량이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 물론 교리에 맞고 말씀에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사람 사이에서도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내가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해야 되는 거죠. 용서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잘못을 탕감해주고 싶은 마음보다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훨씬 많아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갚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갚으시는 건 하나님 방법으로 하실 테니까 탈이 안 나겠지만 내 마음 안에는 뭔가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끓고 있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은 평생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 불을 품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들을 용서하고 마음속에서 떠나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된 자유를 맛보는 거 보게 됩니다. 이게 신앙의 위대한 힘이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영상 2개 링크를 보내드렸는데 그 젊은 형제가 울면서 막 고백하는 것 보세요. 잘못은 아버지가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막 애를 심하게 때리고 욕하고 얼마나 상처를 많이 줬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받고 자라면서도 이 안에 미움이 있었던 거예요. 부모에 대한 미움, 원망. 근데 이것 때문에 본인도 행복하지 못하고 본인도 마치 시한폭탄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것을 던져버리고 용서를 선포하고 나니까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감격이 그에게 밀려오게 되었다. 여러분, 순수한 어린 청년이 고백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잘 해결해 가시기도 하고 아물어 가시기도 하고 그런 거 많이 있겠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가 있고 미움이 있고 용서하지 못한 감정이 있다면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돼요.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여야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가 있어요. 자, 용납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을 잠깐 드리면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와 용납이 어떻게 다른가? 용서는요,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탐감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지른 잘못을 없애주고 잊어버리고 기억에서 제거하는 겁니다. 반면에 용납은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상대방이 가진 부족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 자신과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35년 같이 사는 부부도 아직까지도 서로 안 맞는 게 있어요. 똑같이 맞추고 나처럼 해, 나처럼 생각해, 나처럼 행동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가치관, 행동 양식, 식성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다른 것을 틀렸다고 하지 않고 다른 방식을 내가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거, 이게 용납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릇이 넓어야 됩니다. 그릇이 작으면 용납할 수 있는 폭이 작거든요. 성령님, 내 그릇을 크게 빚어주셔서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릇을 빚어주세요. 이런 기도 우리가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주님이라고 부르는 공감대가 있어요. 다 틀리고 다 달라도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동일하게 부르잖아요. 이게 우리가 공통 분모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 될 수 있다. 그럼 내 기준으로 못마땅하고 불만스러워도 그것이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용납이 필요합니다. 비웃지 말고 비아냥거리지 말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마음의 그릇이 좁은 사람일수록 용납 잘 못해요. 예수님을 또 정의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어떤 부분에서는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자꾸 틀렸다는 생각을 갖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용납이 없으면 끊임없이 다투어요. 남녀가 서로 다른 거 매력을 느껴가지고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른 것이 나를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괴롭혀요. 어쩌면 너는 이렇게 다르냐 그러면서 서로가 사랑해서 그렇게 만났는데 또 그것 때문에 또 다투고 싸우고 헤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어요. 매력으로 느꼈던 부분이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주님 명령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나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자녀들도 용납하고 그 아이만의 독특성, 이걸 잘 살려줘야 된다. 우리 교회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나랑 다른 사람들, 또 나와 사고가 틀린 사람들, 은사가 다른 사람들 볼 때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함께 가는 공동체 훈련을 우리 교회 안에서 잘 받으셔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용서와 용납,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 명하신 용서 그리고 용납, 그걸 잘 실천해야 돼요. 영어로 보면 둘 다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앞에는 forgive, 뭔가 주는 거예요. give는 주는 거잖아요. 용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용납은 forbear,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나눠주고 그러는 것이 용서이고요. 용납은 그 사람을 독특성을 인정하면서 견뎌내는 겁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용서와 용납을 통해서 잘 실천해 나감으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여러분의 삶의 그런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